로마서 5장까지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을 두려워하고, 또 그 율법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율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신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광야길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세가 받아서 기록하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태껏 그들이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 때문에 자신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기능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참 신기한 내용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면 증거가 뭘까요? 믿음의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믿는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돼요. 어떤 경우냐면 사기꾼일 때. 이 사기꾼들은요, 사람을 넋을 쏙 빼놔요. 어떻게 빼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보면 야, 저 누구도 사기당했어. 그 똑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야, 그 사람 욕하지 마. 그 사람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야. 홀딱 빠져가지고 전 재산 다 털어봤죠. 다 주고, 아니야, 이 사람 틀림없어. 내가 1억 넣으면 1억 5천 돌려준대. 3억 넣으면 5억 돌려준대. 홀딱 빠져가지고 집 잡히고 뭐 있는 그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탈탈 털어서 미션이다 하고 확 집어넣어버려. 처음에는 돈이 잘 들어와요. 왜 잘 들어오냐면 똑같은 사람들 그 받은 돈으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그리고 이제 한 두어 달 주다가 전화가 안 되네. 연락이 안 돼. 여보세요? 전화가 안 돼.
얼마 후에 뉴스에 나와. 누군가 신문에 제보를 하고 화가 나니까 잡으려고 뉴스에 나와. 김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투자 사기 해가지고 해외로 날랐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가는 데가 필리핀이죠. 필리핀. 왜 필리핀으로 가냐면 필리핀에는 섬이 1000개가 넘어. 1000개가. 1000개가 넘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섬 1000개 가봤어요? 아무리 많아도 섬을 일일이 1000개를 다 가갖고 뭐 선착장에 범인이 서 있나요? 내려서 다 뒤져봐야 돼. 1000개. 섬 하나 뒤지는데 한 달 걸린다 그러면 1000개면 1000달인데 1000달이면 몇 년이에요? 어느 경찰이 그 사람 좋다고 섬을 한 달씩 1000개를 뒤지고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도대체 이 믿는 게 뭘까? 뭘로 보여줄까? 다시 한번 제가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뭘 설명할 게 없어요. 너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너 뭔데 네 믿는가 좀 보여줘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너 믿는 증거가 뭐 있어? 너한테 얘기해봐. 얘기해봐. 나 교회 다녀. 세례도 받았어. 가만히 보니까 세례 받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물로 안수를 해주고 자기가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중도 교회 다녀요. 중도 교회 다녀. 교회 직원으로, 교회 직원으로, 진짜라니까요. 교회 직원으로 다녀.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걸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믿음의 증거를 한번 내놔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니까요. 이 참 괴로운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럼 착하게 살면 예수를 믿을까? 근데 오늘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네? 법을 어긴 거예요. 죄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착하게 산 것도 아니네. 도대체 뭘로 예수님을 믿을까?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줄까? 교회에 와갖고 하루에 한 12시간 기도를 할까? 예수 믿는 증거로? 아니에요. 산에 가면요 24시간 잠 안 자고 다른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저 서울의 삼각산이나 그 유명한 명산들 있잖아요. 영험하다는 그 계곡들에 가보면 촛불 녹아내린 그 촛농 자국이 엄청 많아요. 거기 와서 밤새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정성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굴 속에서 막 철야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도대체 뭘 보셨을까요? 뭘 보셨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서로 사기꾼이 아닐 때 믿음이 생겨나면 글로 쓴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요. 야, 그 뭐 좀 갖다 놔. 내가 내일 가지러 갈게. 알았어. 이게 끝이야. 구두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갑니다. 그 사람이 탁 챙겨놨어요. 여기 있어. 돈 내일 줄게. 내일 돈 갖고 와. 그 다음 날 돼서 돈을 탁 갖다 줘요. 거래가 성사된 거죠. 끝난 거예요. 물건을 받고 돈을 그 다음 날 갖다 주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날 갖다 주는 거지. 이 서로 믿음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이 성사되는 일이에요. 계약이. 그래서 신약, 구약 하는 게 약이 뭐예요? 먹는 약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구약 하니까 뭐 옛날 약, 신약 하니까 새로 나온 약, 이게 아니고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이 약속. 새끼손가락 한번 펼쳐봐요. 새끼손가락. 고집사님 새끼손가락. 박유성 원사님하고 옛날에 젊었을 때 손가락 한번 건 적 있지요. 거의 걸었을 거예요 아마.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그치? 근데 이놈 새끼손가락을 걸어도 이게 뭔 증거가 있냐고. 확 원망할 때, 너 옛날에 나 새끼손가락 걸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이 부부싸움 하면 말이죠. 근데 이 부부는 싸움이 없나 봐. 약속이 약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요, 뭘 하려고 그래.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막 뭘 해가지고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거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제가 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해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거 하겠냐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을 나라로 줄게. 나라로 줄게.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갑니다. 진짜 가요. 진짜 갑니다. 처자식 끌고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쉬울 것 같지요? 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고향을 떠난 이게 행위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확인하려고 해. 그럼 계약서라도 어떻게 한 장. 못 믿으면 항상 등장하는 게 계약서예요. 부부싸움에도 각서 쓰잖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서 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성실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각서는 안 쓸 것 같아요. 막 부부싸움 똑같은 일을 계속 번복하니까 각서 써. 이번엔 마지막이야. 나이 한 70 돼서 보면 각서가 한 50장 써져 있지. 자, 믿는다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모른다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한 것보다 더 앞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두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요즘은 이 스마트폰 녹음 어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 기능을 켜놔요. 진짜로 녹음 기능을 켜놔. 그 통화 내용이 전부 녹음돼 있어. 왜? 나중에 얘가 딴소리 할까봐 못 믿으니까 죄다 녹음해 놓는 거예요. 죄다 녹음해놔. 뭐 쓸데없는 소리도 다 녹음해놔. 수다 떤 것까지 다 녹음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약자가 들어가는 게 약속.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 내가 너희와 약속하마. 새끼손가락을 안 걸어도 말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착각하면 이것도 해야 믿음이 있고 저것도 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도 모든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지키는 일을 대단한 일로 생각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주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탑을 쌓아요. 자기의 탑이에요. 자기의 탑. 어느 누구도 이걸 건드리지 못하지요.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든 이유가 뭐냐면 그걸 예수님께서 건드렸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그들이 쌓아 올려놓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형식과 이 모든 것을 갖춰놓은 그들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이 탑을 예수님께서 발로 뻥 쳐버리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피서가 휴가 가잖아요. 휴가 가가지고 내과에 가면 애들 그 어른들이 돌 꺼내가지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인증샷 올리고 그러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툭 걷어 차버리고 우수수 무너지죠. 성질 나요, 안 나요? 벌써 성질들이 나 있네. 눈빛이 달라졌는데 벌써 쌓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 성질이 나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대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율법 속에 아직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이 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왜 이거 안 지켜? 너 왜 안 지켜?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율법을 어긴 경우에 어떤 죄는 돌로 쳐서 죽여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법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법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제 5절 말씀에서
이 율법의 기능이 끝났고 이제 그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너희가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끝났고 너희는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못하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뼈저린 거죠. 그렇게 살면서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더더욱 이야기하고 싶겠죠. 더더욱 봐라, 내가 이걸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사람을 죽였어. 사람 죽이는데 난 증인까지 했어. 그래놓고 멀쩡히 또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나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째 나를 핍박하니?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지요. 꼬꾸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알아가요. 이게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말이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돈 꿔달라. 내가 이런 일로 망했어. 이런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나 돈 좀 꿔줘. 그래서 읽어보고 감동을 시켜야 돈을 꿔줄 거 아니냐고. 입금이 땡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씹을 수도 있지요. 속된 말로 카톡 문자 보내면 씹는다 그러죠. 답장 없으면.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오죽하면.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요,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즐거운 일이다.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운 게 뭔지 아시죠? 어제 우리 김미정 집사님들 신방 가려고 10시 반에 교회 딱 오는데 이 앞에 이제 뭐 생겼잖아요. 홍보관. 홍보관이 생겼어요. 홍보관에서 뭐 하냐면 노래를 하더라고. 막 뽕짝 빡 음악 소리. 교회 딱 들어오는데 빵빵빵 음악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몸이 떨려요. 아싸. 몸이 이렇게 떨리더라고. 즐겁다고 하는 건요, 뭔가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웃다가 울면,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 울다가 웃으면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 감정의 변화가. 즐겁다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모든 것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즐겁다. 슬픈 건 언제까지 슬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그때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슬퍼하면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한 일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 이것도 못 지키니? 너 이거 하나 못 지키니? 너 이것도 못 지키잖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고 싶은데 나는 이 율법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싶은데 율법이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나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나 봐.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이야.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지키면 높아져. 이걸 지키면 대단한 사람이 돼.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고 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여태껏 율법이 너희를 짓눌러서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일이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된 자다. 너희가 율법 가운데 해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거든요. 떠들 필요도 없어요. 떠들 필요도 없어. 그래서 즐거워하는데 3절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요. 이게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야. 가만히 보면 환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좋은 건가요? 환난 한번 당해보실래요? 저한테? 환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환난을 너희가 당하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참는 것도 웬만큼 참아야지요. 참다 보면 뭔 생각 들어요? 참다 보면 날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해요. 이 환난, 인내가 연단이 뭐냐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 뭘? 금속을요 막 달고 시뻘겋게 달고 거의 투명할 정도로 달고 가지고 망치로 대장장이가 사정없이 내리쳐요.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 많이 맞을수록 좋은 금속이 돼요. 그게 철이 되었던 구리가 되었던 금이 되었던 우리는 금 얘기를 하는데 비싼 걸로 해. 금 얘기를 하는. 막 두들겨 팰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숯불에 넣잖아. 숯불. 숯에는요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그래서 이 탄소 성분이 이 금속에 들어오면서 막 두들겨 패면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팍 때리면 불꽃이 팍 튀잖아요. 그 불순물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막 두들기고 또 달고 또 두들기고 이 연단이에요. 이걸 보고 연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단어야. 사람한테 연단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때 개고생했다. 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단어가 연단이에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맨 끝에는 소망. 여러분 사실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지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게 소망이에요. 지금 소망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갖는 거예요.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슬픈 일이 아니고 즐거움의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면 이 언약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견디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나?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죽으셨도다가 아니고 그렇죠. 기약. 기약이 뭐예요? 예비된 약속이에요. 예비된 약속. 여태껏 구약의 성도들은 뭘 해왔냐면 자기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이 뭔 뜻이냐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가 영원하지 않죠. 우왕청심환 언제 먹어요? 네? 급할 때 먹잖아요. 혈압 확 열받을 때. TV 보면 그런 거 나오더만. 막 막장 드라마 보면 며느리가 막 시아버지 열받게 하고 시아버지가 확 뒤로 넘어가면서 하면 넘어갈 때 에야 우왕청심환 탁 꼴딱 삼키고 꼴딱 먹고 이제 한 잔 좀 살아나는 거지. 근데 이 우왕청심환이 일회용이잖아. 한 번 먹었다고 평생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이 효과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죠. 얼마만큼의 짐승이 죽었냐면 성전 뒤로 이 피를 버리는 골짜기가 있어요. 짐승의 피를 그것도 뭐 한두 바켓이나 선지 만들어 먹지. 이 수도 없이 나오는 이 피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쪽 골짜기로 다 내다 버려요. 그런 농부들이 그 골짜기에서 그 피를 떠다가 밭에 뿌려서 거름을 했대요. 그만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상징이 그 골짜기에 가보면 알 수 있죠. 수만 마리, 수십만, 수백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비둘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동물들이 한 사람 때문에라도 수십만 마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마감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이 지금 2018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에게 이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 뭔 생각이에요? 요거 죄를 퉁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퉁치기 전 벌써 퉁치기. 교회다가 헌금을 확 하든지, 아니면 와서 진땀 흘리고 막 일을 하면서 뭘 하든지. 그건 어디 전법이냐면 저절로 가야 돼. 저절로. 교회가 아니고 저절로 가야 돼. 업보를 싼다 그러잖아요.
이 업보를 퉁치려면 뭔가를 해야 돼. 공양미 300석 때문에 딸이 팔려가든지 뭔가 퉁치기 전법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퉁치기 갖고 안 돼.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어떻게 닦아낼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건 안 되지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 너무 긴데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해야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환난도 당할 거야, 그리고 인내해야 될 거야, 그리고 연단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연단 속에 소망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 너희는 너희 자체로는 소망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지.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즐겁다 그런 표현을 써요. 즐겁다. 11절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징징대면 안 돼요. 징징대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징징대고 있지 않나?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자가 갑자기 간수장이 오더니 문을 짱, 야 가 나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여기서 나가면 저는 죄인인데 여기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 열어주는데도 못 나가. 끊임없이 그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야, 왕이 너 풀어주래.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려난 사람인데 내가 왕을 좀 만나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야겠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야, 그거나 감사하고 말어. 넌 저 성 밖에서 왕 있는 궁전을 향해서 감사하면 되지. 네가 뭔데 왕 얼굴을 만나려고 그래? 왕 얼굴 보려고 그래? 응? 그런데 이상한 사람 또 있어요. 문 열어주고 왕이 풀어줬다는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집에 안 가. 감옥 안에서, 문 열린 감옥 안에서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살고 있는 거지요. 이게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죄에 갇혀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열심히 막 땀 흘려 해야 자유자가 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공로로 뭔가를 이루려고 시도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데 너 죄 없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감옥문 안에 있었는데 감옥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징징대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로 즐거워하게 해주고, 눈물에서 웃음이 나게 해주고, 낙심한 자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일생에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짓눌려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자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